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나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싶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정말 자신 없습니다. 실패할 자신이. 바로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은 20세에 비버리 힐즈 연예기획사 최연소 이사, 그리고 21세에 아메리칸 어페럴 마케팅 최연소 이사, 그리고 25세에 구글 자문위원에 역임하게 됩니다. 20대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이뤄낸 이 라이언. 근데 그가 30대에 아주 비참한 빚쟁이로 추락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치 꿈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라니 너무 큰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수개월을 페인처럼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 법은 알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은 몰랐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20대는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만 지속되는 것만이 인생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솔직히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10가지 재앙 그들만 봤죠. 그것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홍해도 건넜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옛날 그들의 조상에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가야 하기 위해서는 기적의 장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기적의 장소를 떠나야만, 그 장소엔 홍해를 떠나야만, 또한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입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의 장소에 그대로 머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무는 자는 결코 약속된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흘 동안 이 밤낮으로 이들을 안내했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멈춰섰을 때 이들도 멈췄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뭔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한 사흘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주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먼저 챙겼던 준비물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지난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이제 그 시기에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물이 있어도 저와 동행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은 강렬한 태양 때문에 픽픽 쓰러졌습니다. 물 너무나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가이드는 항상 강조합니다. 물을 챙겨라. 그러면서 최소한 1리터 이상 꼭 가져가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이드를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3일 동안 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강력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곧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우리는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오해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인도하실까요? 단지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주시고자 함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오늘 말씀부터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인 신명기까지의 이 광야 여정은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서 이스라엘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셨던 그야말로 하나님 바로 알기 세미나가 40년 동안 꼭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만에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 쓴물 또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했던 거는 쓴물, 괴로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물은 염분이 많이 포함돼서 상당히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죄성에 가득한 가장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3일 전만 해도 이들은 구원의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변해 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의 결과가 있어서인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주저앉아 쓰다, 괴롭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구절은 실제로 제대로 된 마실 물을 필요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었으며 절기였죠. 하지만 이 말엔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물었지만 결국 그들이 이제부터 이 말씀 순간부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지속적으로 마셔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말아, 곧 쓴물, 괴로움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해결을 주시며 또한 꿀과 같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하나님은 그 쓴물을 괴로움을 줬던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아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나일강에서 목마름을 채웠지만 그들은 더 많은 걸 채웠죠. 이 수상생물들이 제공한 수많은 양식도 얻었죠. 이스라엘의 배도 채웠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들은 물질도 얻었습니다. 나일강에서. 하지만 이집트의 나일강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그 지역에 있었던 생명을 먹여 살렸던 나일강이 그들의 어떤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은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나일강은 첫 번째 재앙으로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피로 변하게 되죠. 결국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젠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3일이나 갈증에 허덕이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죠. 그 고통 속에서 발견한 이 마라라는 이름의 시냇물,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갈증을 증폭시켜줬습니다. 게다가 쓰게 만들었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발견했던 아주 희망과 같았던 이 마라라는 시냇물도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시냇물과 같은 세상의 도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단번에 또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27절에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림은 물샘 12개나 있고 정료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12개의 샘물을 12개의 그 이스라엘 지파 또 70주의 이 나무를 이 종려나무를 장로 70인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묵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착지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25절이 명확히 그 단어를 이야기하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이것이 시험이라고 명시했지만 이 시험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단정 짓는 데부터 태도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 실패가 아니라 3일 동안의 심각한 갈증이 인도하심의 실패가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광야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시험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단물을 맛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이 라이언 홀리데이에 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실패할 자신이. 이 문구가 전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시험 받을 자신이 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단물을 바꾸시며 광야의 메마른 사막을 오아시스 엘림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라를 만날 때마다, 광야에서 헤맬 때마다 세상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냇물 마라는 이스라엘을 더 갈증나게 했고 괴롭게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므로 나에게 당신의 단물로 갈증이 해결되며 고단한 삶 가운데 당신이 제공해 주시는 엘림에서 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